자,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는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지만 그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지만 잘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는 남는 게 없겠죠. 문을 닫아야겠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세워져 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세워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보면은 양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주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도 자꾸 젊은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당신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조율해 줘야 돼서 자꾸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갖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제는 이제 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 세워져서 그들이 잘 세워지면은 이제는 나 때보다도 더 좋은 일들로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잘 세워줘야 되는데 오늘날에 어설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너희들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의 방법을 써서 그들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지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세우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세우면은 다 되는데 어느덧 그거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장 건강한 좋은 교회는 바로 뭐냐면요. 이게 아동부 애들이 중고등부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이 청년부로 자라나요. 그리고 청년부가 결혼해가지고 교회에서 아기 낳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제 결혼하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떠나요. 왜냐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자기들 또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접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번에도 장하길 목사님 은퇴 설립 추대 은퇴 찬화 예배 및 설립자 추대 예배를 이제 갔는데 참 그 시대가 이제는 가는 것이에요. 예수마을교회를 세워서 46년 이제 목회하시면서 거기 있다가 이제 은퇴하시니까 그 시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뭐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은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키워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필동교회를 봤을 때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심아리가 없고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중에 권사님 장로님 때보다 더 힘 있고 능력 있게 세워주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도 여러분들 시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은퇴한 목사님들을 딱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쳐다도 못 봤던 아주 그냥 정말 대단했던 목사님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로 와가지고 나나 지금 나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은 은퇴한 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하나 이제 보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지 아무거 남는 것 없더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나라는 인생의 그릇에 지금 조금 힘 있다고 무엇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릇에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겸손함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돌봐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여러분들 한때는 정말 용사고 막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인물이었지만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력이 다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전혀 이제는 젊은 여자가 이제 있지 않으면은 이제는 수발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니까 5절에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이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애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은 뭐 나라가 참 어수선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또 해치는 것 같아. 막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막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기업들이 못 살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재산세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오히려 재산을 받으면은 막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고 하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때가 됐지만 여기서도 보니까 어때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막 설치는 것이에요. 그 설치고 그러면서 이가 어떠냐면은 용모가 준수해가지고 자 6절에 보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제 네 번째 아들이겠죠.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그런 섭섭한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참 제가 봤을 때는 믿음으로는 올바르게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지 아도니아를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 되겠다. 부모님의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내가 왕 되겠다고 설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은 빼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가서 얘기해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나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좀 어수선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을 세워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도 이제 지는 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가 그것을 준비해서 잘 세운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서를 보면요, 사사기서에서 이 사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사기서의 처음에 2장에 보면은 이제 사사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사사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있었을 때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죽고 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이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성경에서 나오냐면 다른 세대로 나와요. 원래 뭐로 나와야 되죠? 다음 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받고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로 나왔어요. 완전히 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지 못하고 다른 세대를 만든 것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면요, 그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기회를 얻어서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자기들의 인생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것이지 하고선 그 맥이 끊어지면요, 그들은 영락없이 뭐가 되냐면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부모님이 내가 믿지 않아도 믿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는 참 복받은 것이에요. 그것만큼 복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 부모님이 교회 생활한 거 주님 믿었던 것을 그들이 잊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없다라는 그 자녀는요, 자기 믿음 세워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녀들 보기에 더 열심히 그것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시던 분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거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것 있고 또한 그들이 봤던 것 들었던 것 있으면요, 그들은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뭐 이제는 몰라요,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것이죠 하고선 포기하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맥이 끊어지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듯이 그 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세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쉐마 잘 아시잖아요. 쉐마의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은요, 이 맥을 끊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정착했는데 어떻게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죠? 맥이 끊겨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믿어야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나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고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세대는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권사님네 세대는 지나요. 그리고 저의 세대도 지나요. 제가 가끔씩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 장하길 목사님도 은퇴하시지만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요, 당신들이 그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전에는 막 진짜 얼마나 산기도 가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한 것을 다음 목사, 후배 목사들한테 전수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 부목사나 전도사들을 갖다 쓰는데, 장하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갖다 쓰는데 목회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일꾼으로 쓰고선 니들이 알아서 배우는 거야 하고선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거기서 부려먹다가 거기서 그만두는 목회자가 오히려 더 많아, 상처받고서. 그러니까 이게 맥이 다음 세대가 자꾸 끊기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열심을 먼저 하고 그러고선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기력이 다할 때에,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분명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돌봐주게 되더라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나가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그게 아이고 나 뺏기는 거야, 천만의 말씀. 뺏기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어떻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듯이 오히려 교회에 대접받으려면요, 야, 내 거만 내가 먼저 먹어야 돼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봐주면요, 그들이 힘써서 어른들 음식을 차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세워나가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어른들이 힘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이것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 큰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